1963년에 9월 28일 한 흑인 목사가 20만 명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I have a dream. 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은 인종차별에 앞장서서 흑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폭력 저항으로 시위하신 분이세요.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권만이 아니라 자기 흑인들의 인권, 미국 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을 대항해서 흑인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 I have a dream이라는 책이 사회책에도 나오거든요, 아이들. 근데 거기에 연설문이 진짜 깁니다. 거기에 주요 핵심이 어떤 걸 꿈꾸냐면 흑인들도 미국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서 투표할 수 있고 그들도 동일한 화장실을 쓸 수 있고 동일한 가게에 갈 수 있는 것을 꿈꿉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가장 뛰어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위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자기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아주 신분이 낮은 백인들이 자기를 저항하고 자기에게 테러를 할지라도 겸손하게 대응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많은 경우 협력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분이죠. 이분의 이 겸손한 태도와 이 행동이 미국 전역을 바꿔놓고 사실은 미국에서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전쟁까지 벌이지 않았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그럼에도 흑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겸손한 리더십을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겸손한 삶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삶에 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7장을 먼저 복습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가장 존재 목적 그리고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였어요. 그죠? 그분의 인생 사역, 그분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 사람에게도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피조물로 지어진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다. 우리의 목표다.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셔서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두 분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영생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중보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영생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늘 이제 말씀은 사실 16절까지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다음 주에 오늘 기도하고 다음 주 11절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6절까지 보지만 1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하는 단어도 단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분의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총 4군데가 나와요. 이 기도의 내용에. 아주 빨리 한번 보십시오. 쭉쭉 막 단어 하나하나 집착하지 마시고 쭉 보면은 이거 계속 반복하시네? 있어요. 11절에도 있고요. 21, 22, 23에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맞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예수님이 이 기도하시는 내용에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로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저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 우리가 오늘 보는 10절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먼저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먼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게 이제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영광 받았다는 것은 누구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건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미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 두 분의 관계는 삼위일체로 하나 된 관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도 곧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가 10절 본문에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뭘 했나요? 어떤 걸 열심히 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들로 말미암아요. 그냥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존재 자체로 영광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특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11절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뭐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데 계속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가 한번 돼보자. 근데 이거는 큰 오해죠.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도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친목도모를 한다고, 교제한다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도 하나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하나 되려고 이것저것 노력한다고 쉽지 않습니다. 부부와 자녀 간에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와 화해한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쉽지 않아요. 그거 안 돼요. 근데 무슨 나와 전혀 다르는 교회 안에 삶의 배경도 다르고 나와 아무 유익도 없고 상관도 없는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되게 하는 방식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거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지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그들을 보셔서 하나 우리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 딱 생각하면은 자꾸 체육대회 할 때 줄다리기 하는 거나 그냥 침묵도모 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가 아니라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델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가 됐죠? 우리가 마침 몇 달 꽤 오래됐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분은 서로 간에 내주하십니다. 완전히 한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자기로 인식해요. 그 아주 큰 범위 안에 사랑이 존재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고 서로 자기를 인식하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자기로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불가능하다는 말은 좀 너무 세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게 있는데 11절에 또 나오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보존이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그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그의 제자들을 지켜주셨다고 하잖아요. 지켰나이다.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제는 떠나게 될 텐데 그들도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도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이걸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3절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임하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많이 반복하죠. 기쁨. 누구 기쁨? 내 기쁨. 예수님께만 있는 기쁨.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을 그냥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쁨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해요. 지키고 보호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스스로 못 지킨다니까요.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왜? 그러면 하나 되게 사는데 왜 보호와 기쁨이 필요할까요? 왜? 이게 왜 필요하죠? 바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죠. 14절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호하기를 위함이니.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셔야 되는가? 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가? 세상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우리도
미워한대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문화,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문화와 가치관을 옳다고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유행시키는 불신자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로 살 수 없게 만들고 어떻게든 우리가 불안하게 만들고 문화가 어떻게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미움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낙이 없을 겁니다. 버티긴 해요. 여러분, 그냥 보존하고 지킴을 받는 건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거는 감옥 같지 않아요? 기쁨이 없는 삶은, 낙이 없는 삶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안 그래요? 진짜 괴로운 삶이에요. 무의미해요, 삶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을 시킨다, 계곡에 갔는데 물도 발 하나만 못 담그게 하고 다른 애들은 다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너 지킬 거야, 보호해 줄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벌레가 나와서 널 물 수도 있잖아. 근데 보호해주고 지킨다고 해서 가만히 그냥 보호만 해줘. 근데 얘는 진짜 거기서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어, 딴 애들처럼. 그럼 거기에 데리고 와서 계곡에만 계속 가둬놓는 게 기쁘겠어요? 아니죠. 보호해준다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호가 필요한데 반드시 보호를 받으면서도 내적인 기쁨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은 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이 도움이 필요해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언제든지 틈타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당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에 보면 여러분 12절 중간에 있죠.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느니라. 예수님, 즉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한 명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예수님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절대로 악한 사탄에게 유혹받을지언정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보호 속에서도 고난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왜? 세상이 미워한다면서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때 미움의 고통, 괴로움의 고통, 이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죠.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한시적입니다. 잠깐 기쁨을 주고 말아요. 근데 내 기쁨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이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또 고난 중에서도 세상에 없는 꺾이지 않는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삼위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뺀다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당연히 들었습니다. 당연히 응답됩니다. 응답되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멘. 언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다락방에 있는 예수님 믿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때부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덮고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죠. 근데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넌센스 퀴즈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퀴즈 많이 냈었습니다. 이미 웃고 계시네요. 하지 않겠습니다. 재밌어 할 것 같아서. 재미없겠지만 막간을 이용해 임신하지 못한 우리 임산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은 에베소서였습니다. 자, 4장 3절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우리 친구들은 안 웃고 있지만 집에 가서 웃을 거라 생각해요. 자, 평안의 메뉴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아멘.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같이 한 몸이 될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에베소서죠. 지금 2장 14절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앞장에 있죠. 한 장만 넘기시면 나와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나아가지 못했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라고 나오죠. 15절에 그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라고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서로 간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하셔서 모두가 연합되어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응답해 주셨어요. 아니,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라고 말하죠. 영화나 TV, 드라마, 이런 각본된 좋은 드라마를 봐도 사실 그 로맨틱 코미디든 아니면 어떤 드라마나 영화든 전부 다 뭐냐면 아주 어리석게도 자기의 전 재산이 있음에도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아예 우리 인간은. 근데 세상이 말하는 한 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 된 것과 같은 한 몸 된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이 한 몸은 우리만이 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된 교회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원래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기 옆에 있는 교회,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한국 어디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캐나다에 있는 교회, 괌에 있는 교회, 사이판에 있는 교회, 일본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다 한 몸 된 교회예요. 다. 근데 이 한 몸 된 교회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교회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지역교회예요. 지역. 눈으로 보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사람들이 한 몸 된 교회에 아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죠. 근데 보이는 교회는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잘 속하고 여기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보이지 않는 성도들과 한 몸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여기서 제대로 안 사는데 어떻게 내가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한 몸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한 몸이 아니에요.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 정말 봉사 열심히 하는 그 가족들이 다 있음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한 몸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돼서 살아야지 이거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자들에게 속한 것이고 회심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직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몸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게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예담이, 예준이, 혜원이, 예성이, 승원이.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야 돼요. 진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정말 원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부모의 기도도 너무 필요한데 여러분 자신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진짜 간절함. 정말 간절한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봤더니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간절하게 원했어요. 진짜 간절하게. 저 좀 믿게 해주십시오. 저도 좀 믿게 해주십시오. 저 예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진짜 믿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일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일 힘들 때예요. 학교 공부가 힘들 때 그때 매달리십시오. 주님 앞에.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기보다 이 공부를 통해서 주님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주님이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이 불만이 생기고 내 자신의 모습이 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저는 왜 이럴까요 주님?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기도했던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게 진짜 기쁨입니다, 여러분. 좋아할 때 기뻐하는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돼요. 세상에서도 저 사람 못 이기겠어 한 사람 누구예요? 울어야 돼. 무표정해야 돼. 뭐 그중에 최하는 그 힘든 상황에서 우는 거야. 그 다음에 레벨이 좀 높은 사람은 무덤덤한 거야. 근데 가장 승자는 누구라고 그래요? 웃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웃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웃어도 그만큼 웃어 넘길 수 있는 아량이 있고 그 정도의 마음은 있다는 거지 진짜 기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기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분이 이미 이루신 걸로 이미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 돼야 돼요.
이 원초적인 기쁨, 이게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물과 피를 흘려 주신 그 은혜,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이미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은혜, 이걸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내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2주 전에도 봤잖아요. 원래 이거 알잖아요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항상 오는 거예요. 샘물의 근원, 근원의 원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걸 붙잡는 것이 매일, 매 순간 기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자신을, 자기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무단히 애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축적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노후에 대해서 막 민감한 줄 아십니까? 유튜브 보면은 노후 준비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다 뭐냐면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안 돼요. 절대 스스로 자기 가족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보호하고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언제든지 사라져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그걸 붙잡고 그걸 보호하려고 그것 가지고 한다?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명예를 지키려고 그래요? 안 돼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고민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요.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똑똑하든 어리석든, 계획성 있는 사람이든 계획성이 없는 사람이든, T든 또 뭐죠? P인가요? F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P든 T든 F든. 하도 저희 가족 간사들끼리 이거 좀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계획적인 사람들한테 티발로마 이렇게도 말한다면서요. 야, 이 티발로마 이렇게 말한대요.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 T든 F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계획을 플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O, P, Q, R, F 하다음에 Z까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거기에 목매는 거예요. 우리는 목맬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돈 버는 것, 계획 세우는 것, 여행 가는 것, 공부 잘하는 것. 근데 그 기쁨은 거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진짜 기쁨은 직장 생활에 있지 않아요? 학교에 있지 않아요? 공부에 있지 않아요? 결혼에 있지 않아요? 자녀에게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 않아요? 성공에 있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직장이 의미가 있고, 학교가 의미가 있고, 목회가 의미가 있고, 공부가 의미가 있고, 결혼이 의미가 있고, 자녀가 의미가 있고, 인기가 의미가 있고, 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일?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려고 막 무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이건 월권이에요, 월권.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그 애쓰고 거기에 올인하고 자기 전부를 걸고, 일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일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려고 그러고, 일 자체가 곧 나기 때문에 거기 일이 잘 안 되거나 일이 어려지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승진이 안 되거나 잘리거나 이러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어제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일 이전에 존재가 먼저라고 얘기해요. 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받거나 대우받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공부도 똑같아요, 학생들. 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그게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 시키려고 그러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또 똑똑하게 하려고 하는데 틀렸어요, 다.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로 이미 이 아이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미 충분히 자부심이 있어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무슨 소용입니까? 직장 생활에 좋은 직장이든 아니든 성과가 있든 없든 잘리든 안 잘리든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돈 벌고 승진하고 공부 잘하고 이걸로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아니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진짜 기쁨이 있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하나 되게 하는 것. 근데 그건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 된 우리는 하나 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복음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딱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이고,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가 4장 2절이죠.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용납하고. 네, 이게 모든이란 말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렇게 병렬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겸손이란 말이 대표성을 띠기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겸손 하나가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먼저 나오고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모든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라는 게 뭐죠? 뭐 힘없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좀 자기를 잘 내세우지 않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야, 넌 대단하다는, 아니 잘 못해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영적인 파산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잖아요. 내 힘으로 교만, 조금만 잘해도 교만하고 목표에 도달하고 성취한 것들이 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이룬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혹은 또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다 누가 이렇게 주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쟤는 공부 잘해 좋겠다. 나는 역시 공부 잘해. 나 똑똑하지? 똑똑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똑똑하지 않지만 끈기가 있거든요. 전 지구력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저희 딸도 그래서 지구력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끈기 있다는 얘기도 들어요.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운동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굉장히 유연해요. 누가 봐도 아니 이거는 거의 연예인급인데? 라고 하는 우리 예담이를 봤을 때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재능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책 볼 때 막 거의 누가 말해도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를 정도로 집중력 가지고 있는 우리 예준이. 이 집중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그걸 인정할 때 겸손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자랑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이 겸손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겸손한 마음, 내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지. 이 마음으로 부부를 바라볼 때, 이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이 마음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 되는 원리는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겸손으로. 겸손할 때 온유하게 되고요. 겸손할 때 오래 참고요. 겸손할 때 사랑하게 되고요. 겸손할 때 용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푸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 은혜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돕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 자체가 천국일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 겸손하게 자녀를 대하고 겸손하게 부부를 대하고 겸손하게 부모를 대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 가족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교회가 있다면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의 겸손함으로 인종차별주의자들까지도 자기 편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은 있어요. 겸손하게 하는 것. 즉 심령이 가난한 자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악한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인데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 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아직 한 몸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인생을 전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건 사람들도 역시 십자가의 은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났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25, 21라고 하는 드라마에 김태리인가요? 그리고 안효 남주역이군요. 하여튼 두 사람 배우 헷갈려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 존재만으로라는 타이틀곡이 나오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너무 좋아서 반복해서 계속 들었어요. 어제 뭐 우리 승원이가 막 혜원이가 공부하는데 막 그렇게 건드려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이어폰 딱 꽂고 딱 존재만으로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거 계속 들었어요. 그냥 내가 뭐라고 하든 애들이 뭐라고 하든 약간 그 영화 보면은 딱 헤드폰 끼면은 막 서로 막 터지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존재만으로를 최대로 틀어놓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설교를 들어야겠다 했는데 그 존재만으로의 가사 중에 너의 존재만으로 힘이 나. 너를 통해 너의 존재가 있으므로 내가 빛이 난다. 내가 빛이 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 납니다.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삶의 의미가 없었는데 너로 인해서 내 지옥 같은 24시간이 이제 행복한 시간이 됐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너를 봤더니 이곳에 네가 살고 있구나라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랑 노래거든요.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너의 존재만으로 내가 영광받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주님의 존재만으로 힘이 나고 기뻐하고 그래 생각할 때 생각하세요. 존재만으로 이런 노래예요. 하여튼 굉장히 애매한데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그 존재만으로를 계속 기억하면서 맞아 주님의 존재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기뻐하시지 나는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 겸손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을 먼저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학교에서 이것들을 점점 우리가 확장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